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투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5절까지죠. 죄송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주요 인생의 일대기들을 그리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는 많은 장을 할애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삭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매우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은 26장은 이삭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나머지 장에 대해서는요, 이제 금방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삭에서 어디로 전환이 됩니까? 쌍둥이 이야기로 전환이 돼요. 예, 쌍둥이 이야기. 그 유명한 두 쌍둥이의 경합. 예. 그러면 이삭이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버지나 그의 아들에 비해서 비중이 작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삭은 아버지나 그의 아들에 비해서 삶의 굴곡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뿐이에요. 이삭은 매우 안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학자들과 또는 성경의 학자들이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았더니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과 비견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 무렵에, 그죠? 17세 무렵이라고 이야기 되는데, 이삭이 이미 청소년 무렵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순종적이었냐면,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내가 지시할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 번제의 제물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여러분, 미성년자의 나이일 때 이미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차지하는 성경에서의 비중이 적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삭하면 뭐가 생각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의 등장하는 인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이삭 토스트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삭 토스트. 성경의 그 용어들을 많이 간판으로 차용이 돼서요.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이 신약 성경의 주요 주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일반 사람들은 김밥 천국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김밥 천국. 천국하면 낯설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천국하면 낯설지가 않아. 왜냐하면 김밥 천국이 있으니까. 이처럼 성경의 용어 또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는 어른들, 크리스찬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줄 때도 있어요.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에스더, 바울, 요한이란 이름도 많이 짓고 또 엘리야란 이름도 짓기도 하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그 이름의 인물들을 가져와서 이름을 짓게 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다지 그 인물에 대해서나 그 용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됐을 뿐이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삭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활동할 그때에 아브라함이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시험이 닥쳤는데 그 시험은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죠?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지 않고 바로 그의 모든 식솔들을 드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애굽 땅에만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블레셋 땅으로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잠시 거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졌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요 무대였던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그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는요, 우리로 말하면 계양산 자락, 여기 장기동에 있는 그 가연산 자락, 산에 있는 구릉지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흉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거예요. 농사적으로 흉년이나 조금이나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동네가 바로 구릉지대에 있는 동네예요. 반면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면요, 중부지방이 구릉지대라면요, 지중해 쪽에 있는 좌편에, 그러니까 서편 쪽에 있는 지중해를 맞닿고 있는 가나안 땅 지역은 해안 평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해안 평야가 펼쳐지는 곳에 누가 자리를 잡았냐면 가나안의 족속 중에서 그 유명한 블레셋 족속이 그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애굽의 파라오라는 호칭처럼 아비멜렉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의 이름이에요.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가 족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때 첫 시험이 오는데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삭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이러이러한 약속, 언약을 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조건적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슨 조건? 조건적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아버지 때로부터 약속했던 그 세 가지의 축복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대에 걸쳐 중요한 이 중요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매번 그 자녀들, 그 당시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야곱에게는 언제 나타났어요? 베델의 하나님, 그 장소가 베델의 하나님이죠.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죠? 홀홀단신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 자신의 꾀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던 야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태중의 복중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야곱은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끝나고 홀홀단신으로 도피하던 그 와중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동시에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약속을 잘 지키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너의 할아버지 때 약속했던 그 약속, 너의 아버지 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어때요? 한번 약속하면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금방 죽어요. 그러면 또 그 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사인을 받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오래 못 살아. 그러면 또 그 아들 때 또 나타나, 손자 때 나타나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희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매번마다 확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바쁘셔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매번마다 세대가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그 세대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을 받고,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 땅으로 가라 그래요?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랄 땅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 서부에 있는 지중해에 가까운 땅이고요. 그 땅은 평야가 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도 구릉지대에 있는 이삭이 거주하는 그 땅보다는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해안 평화가 펼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비축해 놓은 식량도 있을 거고 그나마 넓은 곡창지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쉽게 저버리지 말아라. 내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무조건적으로 전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준수하면, 이게 뭐예요?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약속.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집안, 어떤 한 혈통에 대해서만 무조건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신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여기 지금 동영상으로 접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축복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조우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어머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너를 만나러 왔다. 이제는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이 신앙의 영역 안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멧돼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엄청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신앙인의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경우가 있어. 그냥 다만 말합니다. 나는 신앙의 멧돼손입니다. 여러분, 멧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멧돼손이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이미 17살에 하나님의 큰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목숨을 그냥 철저하게 맡겼던 그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하겠느냐? 가나안 땅을 버리지 않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적국인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주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느냐?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피 하나 섞이지 않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간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애굽은 그나마 강대국이잖아. 그나마 군사력과 치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은요, 강제로 자기 재산을 병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해안 평화 쪽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제가 당신의 땅에 잠깐 거주해도 되겠습니까? 대신에 우리가 그 땅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서로 약간의 딜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블레셋 족속의 그랄 땅에 잠깐 거주하는 사람의 지금 결과입니다. 아직 흉년이 다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위험한 땅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신다? 이삭을 축복하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농사적인 기술로만 따지면 블레셋 족속이 더 농사를 잘 지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요 삶을 이어가는 주요 수단은 무엇입니까? 농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렇죠? 양과 염소와 이 짐승들을 목처지를 따라서 키우면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농사 경험이 얼마나 베테랑적인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부터 해안 평야를 차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는 족속입니다. 당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철기를 굉장히 빨리 유입을 해서 철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농기구가 더 발달해 있고요. 더 좋은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농사 소출이 더 많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그 농지만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벼를 심으면 몇 배의 소출을 얻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통일벼 무슨 벼 해가지고 개량돼가지고요 수백 배의 소출이 납니다. 하나를 심으면.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요 그 종자가 개량이 발전하지 못해서 많아야 30배 50배라고 그래요. 하나를 심으면 기껏해야 30배 50배의 수출을 얻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그런데 BC 지금 거의 2000년 전이에요. BC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그러면 이때 30배 얻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그것도 기근이 심할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농지를 축복하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도저히 그 정도의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는 농사를 졌는데 30배 기껏해야 지금 50배도 안 되는데 옆에 농지를 봤더니 엄청나게 100배 소출이니까 눈에 봐도 똑같은 농지에서 나오는 소출의 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여호와의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이 있잖아요.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우상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남신과 여신입니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여신은 아세라 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이 함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가 바로 그런 굉장히 성적인 타락을 유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시기 질투입니다. 아니, 잠깐 우리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 잠깐 우고하는 사람, 그렇죠? 잠깐 거주하는 이 거류민인 주제에 땅을 빌려줬더니 저렇게나 농사를 잘 짓네? 저렇게나 소출이 많네? 라고 하면서 시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시기가 점점 깊어지니까 아비멜렉이 부릅니다. 잠깐 와보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좁은 땅에 오히려 네 재산이 지금 늘어나고 너의 하인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너와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강성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 거주하다가 그랄 골짜기로 가요. 떠나긴 떠나는데 그렇게 멀리 떠나지가 않은 거예요. 블레셋 바로 옆 동네로 바로 가는가? 멀리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그 목자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이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흉년의 때 이삭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물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때 계양구 장기동 우리 농지를 한 우리가 5년 정도 지금 경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6년이래요. 6년이나 된지 몰랐네. 자, 그런데 그 농지를 우리가 경영할 때 우리도 원래는 우물을 지하수를 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농지 바로 옆에 있던 콩나물 공장하시던 이 박 사장이 자기가 먼저 팠어요.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 땅이 지하수가 잘 지나가지 않는 땅이래요. 바로 옆에 계양천이 있고 아라뱃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이 나올 것처럼 여겨지나 쉽게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박사장이 땅을 몇 미터를 팠냐면요, 800m를 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지하수를요 30m에서 100m 이내에 지금 땅을 파거든요. 30m에서 100m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얻는데 30m에서 100m 사이에는 물이 안 나와. 원하는 그 물의 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팠냐면 거의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800m를 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지하수가 흔하디 흔한 이 땅에서도 지하수를 한번 이 시공하는데 몇백만 원이 들고 또 한 곳을 못 파면 또 다른 곳을 팝니다.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와요. 여러 곳을 파야지만이 간신히 나오는 그런 지하수를 얻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여기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흉년이 들고 또한 야곱이 거주하는 이 브엘샤바 중심은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1년에 500mm의 비도 잘 안 내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물을, 여러분,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얻었다면요, 그 우물 자체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물 자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자기 아버지가 힘들게 팠던 그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선전포고예요. 너랑 한번 싸우자는 겁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을 다 막아버린 것이잖아요. 이삭의 가족이 유일하게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물인데,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너의 생명의 근원을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요, 싸움을 선택하기보다는 또 다른 우물을 찾아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또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2번이나 막았습니다. 2번이나 싸우려고 작정을 냈는데 2번이나 이삭은 그 싸움을 피합니다. 마지막 3번째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3번째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3번째 판 우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지금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인내를 합니다. 인내를 하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 땅에 우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이방 족속과 싸움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차라리 내 가족이 힘들고 차라리 내 식솔들이 힘들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평화의 방법으로 공존을 택했던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그건 바로 이방 족속들이 바로 신앙의 근원, 생수가 바로 말씀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셰바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끝 마을이에요. 남쪽 땅끝 마을. 브엘셰바 밑으로는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곳 브엘셰바 밑에부터는 사막이 펼쳐집니다. 이삭은 거의 땅끝 마을까지 가서 최소한 우물이 거기 하나 있거든요. 브엘셰바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브엘셰바 자체가 6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브엘셰바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3번이나 싸움을 중재하고 참았던 그 이삭의 인내력 뿐만 아니라 그런 흉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버리지 않았던 이삭의 신앙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처음에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그대로 네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는데 이삭이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야, 네가 지금 두려워하지는 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삭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3번째 우물도 다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막아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지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신앙의 이대예요. 아버지는 꽤나 신앙의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모습을 그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그 조건적인 그 약속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 이후부터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변의 민족들이 싸움을 걸지 않아요. 이미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리는 이 물질적인 가시적인 축복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인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더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장자권을 원하다 보니 그의 인생이 오히려 더 고난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꾀나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내하고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더 부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야곱처럼 여러 가지 고생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기에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또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된 인생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매 순간순간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